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사람들이 또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들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수근수근 거렸고, 그 소리를 들은 가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가족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가족들과 친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가족들과 친족들은 영의 눈이 어두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고, 그저 우리 조카 누구누구 아니면 누구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갈릴리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을 파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귀신의 사역,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모독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주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범죄로 취급되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얼마나 모독했고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과 무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편견으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으로, 그리고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모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귀신의 힘을 빌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우매함을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시되 그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은 귀신의 힘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역은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인의 사명은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다 아시지만 강한 자라는 것은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그저 그들이 보는 축사나 주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저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치유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하였음을 알리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나 가족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우매함,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은 예수님의 정체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 상황들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생명과 빛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리시는 것, 그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의 힘에 의한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조차 귀신이 들린 것이다 라고 모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들의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취급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겨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해질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이 거머쥐고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좁은 문으로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평안과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